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온전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원죄 또 우상숭배 그러한 죄와 저주를 다 제거하고 나면 이 치유 과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원죄만 없으면 나는 영원히 ever happily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순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가 없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라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만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리라. 대답은 띠 틀렸습니다. 입니다. 동동동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죄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치유를 내적 치유, 가계 치유, 이 죄들, 우상숭배 죄, 원죄까지 회개하고 원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걸었던 그 똑같은 길을 다시 반복하게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한 1년, 2년 동안에는 하나씩 의심도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의 불화살이고 욕망 집착도 기도하다 보니까 사단의 거짓에 빠져서 속아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벗겨가면서 야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성화되어서 온전하게 되리라.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되는 일은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그 답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두셨을 때 네가 저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지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하에 두심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하에 두심으로써 인간에게 조건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모든 만복이 함께 날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여서 그건 좀 재미가 없어. 좀 더 리얼한 시험을 치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을 인간 세상에 돌아다니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을 향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만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형제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시샘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산을 산울로 두르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니까 그가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번 다 걷어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땡! 내가 사랑하는 욥에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맡기노라. 그리고는 사단은 신이 나서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욥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그 다음에 그 모든 육축도, 심지어 자녀들의 목숨까지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랍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신다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회의가 있는데 사단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괜히 나를 충동질하여서 욥에게 그 몹쓸 짓들을 너가 다 했는데도 내 종 욥은 내가 한 말이 맞지? 그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야. 나를 원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더 심통이 납니다. 가죽을 바꿔오리까? 뭘 합니까?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그에게 두셨사오니 그의 건강을 그에게 두셨사오니 지 몸이 어려움이 없는데 뭐 원망하겠습니까? 한번 몸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한번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내가 시험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또 그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온몸에 또 헌대가 나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냥 가려워서 기왓장 가지고 손톱이나 손으로 긋는 것으로는 시원치가 않아서 기왓장을 갖고 와서 북북 긁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사단에게 2번이나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지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 자신이 첫째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그것 하나만으로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셔서인지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질해서 욥을 괴롭힌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아도 좋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있지 않도록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짓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 하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사랑,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시험 때에 시험하는 자까지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인간의 축복, 피조물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여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에서 떨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시시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좀 짓궂으시거나 좀 심술이 있으신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좀 너무 잔인하시다 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에서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와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하와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단까지도 허락하신 그 이면에는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놓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여자의 후손 곧 우리 죄와 저주와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냥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을 다 멸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셔서 이제 인간이 피조물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의 길, 완전한 의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욥에게도 사단을 허용하시고 했던 큰 이유이십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의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프로그래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 상징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스스로는 온전한 의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고, 자기 스스로는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없도록 허용하시고 또 그렇게 지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얻지 못한 영원한 천국을 얻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은사가 조금만 와도, 축복이 조금만 와도, 지위가 조금만 높아져도 어느 틈에 이 원죄의 속성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의 속성, 이 속성, 곧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요한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혼자서 포도를 맺어버리라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지옥행으로 가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할 때만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날마다 그의 권세하에 엎드릴 때, 즉 하나님의 권세하에 돌아가는 피조물의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길은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길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의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혼자서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세상 앞에 한번 주름 잡아 보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어느 틈에 나의 야망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무엇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세하에 겸손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갈 때만이 나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자리라고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설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의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죄, 이것을 포기하고 나의 본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주님 하에 겸손히 설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가장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망이 없어지고 비전을 어느 틈에 나의 야망으로 바꾸었던 은밀하게 꿈꾸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실망스럽고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 온전히 나의 자리를 찾아간 이제야 피조물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가장 안정되게 내 자리에 섰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는 그 우리의 속성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자리, 곧 하나님의 권세 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 그것이 나의 자리이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나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에 설 때 놀랍게도 가장 온유함과 가장 차분함과 가장 겸손함과 가장 평안함, 곧 천국의 가장 온전히 다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내 자신이 하늘로 한번 올라보려고 하는 야망이 제하여지고 차분히 내 자리에 영원토록 안정되어 있을 수 있는 나의 자리를 발견한 그 차분함과 온화함과 겸손함이 내 영혼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 전도서 쓴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많은 잠언과 시편과 지혜의 말들을 쓰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됨의 제1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지으신 나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 그의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는 창조주의 권세하에 내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게 되는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겸손한 길임을 우리가 서야 될 가장 온전한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해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가장 본분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돌아가 그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겸손한 피조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과 남이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죽어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일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욕심이 주는 온갖 시기 질투, 온갖 불안, 원망, 이 사탄이 주는 온갖 죄의 속성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감사 속에 매일매일을 천국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한 시간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의 괴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며 사는 그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혼인서약 때 하는 약속, 즐거우나 괴로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늘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의의 완성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요셉처럼 나가서 꿈자랑을 하고 모세처럼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자기 동족에게 알리고자 아버지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울처럼 하나님이 임금을 만들어 주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 아버지 영원한 저주를 가문에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버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감으로써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하여만이 우리가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을 통하여 그 의에 이를 수 있음을 찬양하며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한시도 아버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원한 의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문제 속에서 왜 나에게는 문제만 올까 원망하였던 것, 그것이 주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문제 속에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것을 맡기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며 더 순종하고 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버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 영원히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지혜롭고 복되고 충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겸손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혜롭고 복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여 아버지 피조물에 피조물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늘 주님의 생명 가운데 붙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 주님을 섬기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